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0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세계와 세금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와 세금에 대한 가르침. 믿음의 세계가 어떤 것이고 세금이 어떤 것인가, 우리들이 내는 세금은 어떤 것인가 하는 이런 내용인데요. 주로 우리 이 시간에는 믿음의 세계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높은 산에 사랑하는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여기서 누구를 세 제자들이 보느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를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늘에서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소리를 듣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으라. 이런 우리 지난주에 나갔던 말씀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기 가가지고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가는 말씀이 어떤 건가, 도대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가 어떤가 하는 그거를 좀 수박 끄달기만 하지 마시고, 이게 우리 수박 끄달기만 하면은요, 여러분 30년이 지나도 절대 말씀 알지 못합니다. 말씀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성경에서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 믿어도 내가 무슨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절대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말씀의 세계가 펼쳐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오전에 3주간에 나온 말씀들은 정말로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파악이 안 되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런 말씀의 세계가 어떤 건가, 이런 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올라가셨다가 여기서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사실상 모세하고 엘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우상이죠. 종교적 우상을 완전히 예수님이 세 제자들한테 벗겨줘 버립니다. 벗겨주면서 진짜 예수님의 실체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려오는 거죠. 여기 내려왔을 때 사건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내려왔을 때, 높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여기서 사건이 여기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 이쪽으로 데리고 올라가셨으니까 여기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여기서 일어났느냐 하면은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그 아버지가 간질병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에 이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막 귀신들이 나가고 병이 낫고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이거 제자들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지를 하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 아버지가 제 아들이 간질병이 걸렸는데 내가 제자들한테, 당신의 제자한테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니들이 못 고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는가? 이런 말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귀신을 명하여 가지고 귀신을 간질병 들린 여기에 이 아이에게서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여기 이제 제자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왜 우리들이 명할 때는 이 귀신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작은 영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 믿음이라는 것이 좌우하는 거구나. 이런 얘기예요. 믿음이 작은 영보. 이것 때문에 못 고친, 너희들이 못 고친 것이다. 이 이야기. 자, 여기 이제 오늘 우리 반틈 이야기인데, 나머지는 이제 우리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요거부터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어느 때 우리가 작아지는가? 여러분, 전에 우리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 나가자마자 그냥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들이 고쳐지는 엄청난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는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뭔가 이게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그러면 어느 때 나타나고 어느 때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하고 믿음이 없을 때 안 나타난다. 그래, 이게 우리 제자들도 어떤 때에는 믿음이 막 왕성한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그렇지 않고 맹한 때가 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 믿음이 있고 어느 때 믿음이 적은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갈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능력을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고 나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 번을 또 가지지 말고 그냥 한 번만 가지고 가가지고 가되 어느 고을에 들어가면은 그 고을 딱 정해가지고 거기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가가지고 전했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막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이런 예수님이 보장하신 그 성경에 보장하신 그 말씀들이 자기 자신들한테도 막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놀란다. 이것을 보고서 막 놀란 거죠.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 이때는 이 사람들의 이 제자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이 제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 전하라 하는 이런 생각으로 차 있었고, 그래서 둘이 나가가지고 그냥 나가서 단순히 복음 전하는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전했더니 기사와 역사들이 그냥 막 일어나 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들 속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주신 능력,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머물러 있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단순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들에게서 기사와 이적들이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우리.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끝난 다음에 이 제자들한테 뭐가 왔습니까? 이게 단순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세상적인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삶을 살면은 참 이 시대 그냥 뭐 먹고 살까? 삶의 걱정이죠. 삶의 걱정이 탁 찾아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이거요, 바로 갉아맥혀버립니다. 바로 갉아맥히면 나는 또 평범한 사람으로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에는 이게 참 돈이야, 돈. 이 참 이게 못된 거야, 이게. 참 다들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경쟁이 너무 심해요. 돈벌이 하는 게 굉장히 너무 심하대. 다른 나라는 별로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좀 나가는 얘기지만 누가 스위스를 갔다 와가지고 이 얘기를 나한테 잠깐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세금을 60%를 낸다. 50%를 낸다는 게 더 벌면 50%를 세금을 이거 엄청나게 많이 뛰어가는 거 아니겠어? 그럼 이거 뛰어다가 누굴 주냐면 가난한 사람을 준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너 월급을 50%를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주면은 너 그 좀 괴롭지 않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딱 하는 얘기가 너는 그러면 네 이웃에 있는 사람이 못 살고 아주 잘 못될 것 같으면 너는 좋겠냐? 이렇게 딱 묻더라는 거야.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틀리다는 얘기죠. 그 나라 형편이. 그 나라 사람들은 옆에 이웃이 못 살면은 자기가 안 좋다는 그런 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냥 경쟁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나라는 좀 살기가 좀 척박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돼도 이제 여기도 문제가 되죠. 이게 막 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고. 이 경쟁이 심한데 이 경쟁 이것 때문에 참 누구나 다 돈벌이를 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모든 게 다 팔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있지만은 이게 갉아먹혀버린다. 우리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배에 있어요. 배에 있다가 예수님이 무리를 딱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이리 오라 이렇게 딱 하니까 배에 딱 내려가지고 걸어. 바로 걸어갑니다. 쫙쫙쫙. 왜? 오라는 말씀 때문에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는 말씀 때문에 다른 생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뭘 보느냐면 옆에 있는 바람을 딱 쳐다보는 거예요. 바람을 딱 쳐다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파도가 치는 거죠. 파도가 나를 덮치면 어떡할까? 그럼 난 죽는 거죠. 파도가 나를 덮치면. 자기가 지금 무리를 걸어가는 그것만 해도 최고인데 파도가 덮친다는 생각이 바로 들어오면서부터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을 의미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환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사람이 환경을 딱 쳐다볼 때 바로 갉아먹혀버리는 것이구나. 환경을 쳐다볼 때 믿음이 바로 작아져 버리는 거구나.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게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환경이 우리를 이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네 먹고 입고 살 거 이거 다 보장해 준다. 그러니 보장해 주니 그냥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환경 때문에 갉아먹히면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손을 여기서 잡듯이 즉각적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 즉각적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계속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씀에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조금만 말씀에서 흩어져 있으면은 다시 나는 일반적인 세상 삶을 예수 믿지만은 예수 믿는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인 능력은 나타나지 않냐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 작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갉아먹힌 것이다. 세상 환경에 의해서 그냥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여가지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때도 눈에 보여가지고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이 시대에 존재하는가? 이 시대 우리 예수님은요, 기록된
말씀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형태.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무시하게 되면은 이거는 예수님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기록된 말씀, 이게 정통적인 교제 방법입니다. 예수님하고의 정통적인 교제 방법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방법은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줄 아느냐. 예전에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약속을 탁 주시는, 말을, 음성을 들려줘가지고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이후부터는 손가락으로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글자를 쓰십니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셨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부터는 기록된 말씀이다. 이제부터는 기록된 말씀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니 너희들이 이 기록된 말씀 등한히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정통적인 하나님하고는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한 이걸 떠나가지고 기도 막 하고 뭐 하면은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들은 만날 수 있죠. 하나님 흉내내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절대 정통적인 말씀, 이 기록된 말씀 등한히 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정통적인 말씀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겉에서 돌지 마시고 이쪽으로 좀 들어와라.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시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뭘 합니까? 천만의 말씀. 성경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두 다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는, 평신도 목회자가 되라고 얘기를 하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지만 살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왜 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육적인 개인적인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불법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예. 진짜 성경대로 하게 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나 장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 속으로 들어와라.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란 말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면은 믿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때 우리들한테 작아지는가? 바로 우리가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쳐다보게 될 때 작아진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우리들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환경을 쳐다보면 걱정이 바로 찾아옵니다. 야,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돈을 내일 모레까지 갚아야 되는데, 이게 우리 자녀들이 그냥 이번에 또 뭐 여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뭐 포를 쏴가지고 우리 자식 좀 이따 군대 가야 되는데, 또 우리 애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어떡하면 좋까 막 이러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은, 전쟁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 기도 때 나온 말씀인데, 모든 세상 하나님이 다 주관해요. 애국도 주관하고, 블레셋도 주관하고, 모압도 주관하고, 암몬도 주관하고, 아수르도 주관하고, 북이스라엘 주관하고, 남유대 주관하고, 전부 다 하나님이 하나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모든 세계 다 쳐다보시면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가 잘못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생각을 확 바꿔버립니다. 예. 이 대단한 그렇기 때문에 뭐 쟤네들이 아무리 설친다 그래도 그건 하나님 주관이에요. 만약에 전쟁이 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해가지고 나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 세상 걱정이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뭐 세상 걱정을 안 할 수 있겠을까 미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와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내가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행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면은 그것이 곧 믿음이 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행하는 대로 우리를 걸어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바로 성경에서 보장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은 언제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다는 것은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무슨 나라를 구원하는 것이 삶입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그냥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을 구원하지만 국가를 막 계획하고 막 이끌어가고 이런 게 삶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저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조용할 때 둘이 앉아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또 극장도 가고 또 같이 이렇게 사귀고 이런 아주 잔잔한 일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떼거리가 지금 밥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님 무슨 밥을 할까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아주 작은 삶이라고요. 작은 삶. 이런 작은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볼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 잘 못 봅니다.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작은 것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큰 건 누구나 다 보죠. 큰 거 다 앞에서 진행되는데 누가 못 봐요. 다 보죠. 그런데 작은 것은 못 보고 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는 이 작은 데서 역사하는 우리 하나님의 경험을 내가 하나님한테 요거를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이 요거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는 거죠. 거기서 이 경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면은 어떤 삶이 진행되느냐 이게 은혜의 삶이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경험, 은혜, 감사 이런 게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은 하나님 나를 정말 내가 별 볼 일이 없었었는데 나를 갖다가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던 나를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게 예수 믿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죽어도 죽어도 죽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그 사람 안 믿으면 죽으면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 그래서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삶 속에서 이게 작은 기도를 이렇게 착착 하니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우리들한테는 뭐가 생기느냐면은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가 생기게 되고 은혜 속으로 우리가 쫙 들어간다. 하나님의 은혜 속.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행한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진행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 안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여러분 예전에 그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똑똑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진행됐습니까? 한치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역사 진행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은혜의 사람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이게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막 은혜가 넘쳐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그 사람들, 그 어부들이에요. 어부들, 막노동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막노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이게
들어가지고 너가 지금까지 고기 잡았지만은 내가 너를 사람을 남겨놓고 만들겠다. 이리 와라. 은혜가 그들한테 들어가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는 덜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못해요. 뭐 이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게 그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은 언제나 우리는 은혜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도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뭐 거대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 정말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님도 은혜 없으면은 역사 진행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은혜가 있을 때 막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작은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볼 줄 아자는 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작은 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아주 작은 데서 보이는 그 은혜 감사하고 이러면은 그냥 감사해서 그 은혜가 생기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이 은혜가 있으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다 은혜의 사람들이 쓴 글이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그 속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 시대 우리들이 바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다. 그래서 언제나 내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머물러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환경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막 살아가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렇게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다른데 우리 주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다. 뭐 부족한 것처럼 막 컬떡거리면서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 우리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기쁨들이 지난 수요일에 우리 수요 오전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저한테 주셨는지, 이 말씀들이 내가 이제 거기서 나온 말씀들인데, 하루 종일 그냥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받은 것을 생각할 때 너무 많구나.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런 삶이 펼쳐지면은 이게 믿음의 삶이 우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환경을 쳐다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 이때 우리 믿음의 삶이 나에게 펼쳐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요게 이제 한 이야기예요. 요게 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갈릴리에 모일 때에, 여러분 두 번째 문단 보시겠습니다. 여기 믿음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자 20절부터 우리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요거 얘기하고 다른 얘기를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세상의 자연의 법칙, 이것을 거기다가 하나님이 두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 자연의 법칙. 예를 들어서 지구가 돈다거나, 그 다음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돈다거나, 사계절이 있게 한다거나,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또 수확을 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연의 법칙들.
이 산이라는 것은 절대 이쪽으로 안 옮겨지는, 항상 그대로 있는 거. 여기 막 옮겨지고 산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우리 얼마나 헷갈리겠는가. 예. 이런 것들이 자연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게 자연의 법칙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법칙들, 이거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에.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인데, 하나님이 세우신 또 다른 하나의 법칙이 딱 있어요. 이게요, 상위 법칙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보세요. 우리나라에도 법률이 나와가지고, 법률이 헌법이라는 상위법에 위배되면 그 법률 바로 폐지됩니다. 상위 법칙을 하나 세운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이 법이 여기에 또 숨어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은 이 시간에 우리들한테 뭘 알려주시냐면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자연 법칙만 있는 줄 아느냐? 암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아느냐? 이런 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다 죽으면 다 죽는 줄 아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법칙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딱 있어가지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자연 법칙을 완전히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법칙. 이것은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견고한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연의 법칙보다도 더 견고한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이라고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너희들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와.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경험도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법칙을 준 것이 특권인지 몰라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초월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엄청난 특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탁 보이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그냥 삶의 중간중간 가운데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님은 이거를 바로 초월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오병이어의 이적,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바로 5,000명을 먹이시는 겁니다. 믿음의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물 위를 걸으시는 것, 바로 자연법을 초월하는 거죠. 그것도 믿음의 법칙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이런 게 우리들한테 적용되는가? 우리에게 말씀이 있을 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2절 보면은요,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참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자들한테 자꾸 제자들한테 내가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는다는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난다도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해요. 예수님이 죽는 것. 부활의 신앙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한테. 죽었다고 살아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근심을 해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신 다음에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와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한테 묻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임금의 아들이 세를 내느냐? 세를 안 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임금은 누구에게 와서 관세와 국세, 관세라는 것은요,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을 할 때 내는 세금 있잖아요. 이거 주로 이제 그래서 우리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세일즈 텍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소비세 이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 국세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내는 왜 주민세 있잖아요. 균등하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주민이라면 주민이 내는 그런 세, 이게 국세예요. 이것을 누구한테 받느냐? 임금들이. 그러니까 타인에게냐 아들에게냐? 타인에게 받습니다. 아들은 세를 면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내 세금을 내긴 낸다.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낚시를 네가 하면은 고기가 한 마리 잡힐 텐데 제일 먼저 올라오는 그 물고기 입을 보면은 그 세 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걸 갖다가 드려요. 이건 참 어려워요. 저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게 잡히는지. 예, 그래서 이건 그냥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꼭 끄집어내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내게 되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 중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들의 미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따지면은 여기 제자들이 지금 근심을 하는데요. 막 근심을 하는 제자들의 근심의 미래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죽는 것이 근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는 것이 진정한 실제적인 미래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탁 쳐다보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 여기서 지금 미래가 우리는 그 제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잖아요. 그들이 근심했지만은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성령을 받고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은 정말로 잘 될 것이다 하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최고로 영적 관점에서는 최고로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언제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이런 근심을 가진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네, 근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 미래는 언제나 밝다. 언제나 내 인생은 잘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나 예수와 함께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죽어도 나는 예수님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인생 거기에 걸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이 나라의 성전세인데요. 이게 성전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소속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세금 내므로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헌금 내는 것도 이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라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경제를 주관하여 주셨어요. 경제도요 하나님한테 딱 맡겨야 돼요. 내가 자꾸 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냥 알아요. 저는 저 사람이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몇 번 얘기해보면 알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동생들 둘이가 있는데 남동생 둘이가 뭐 사업을 한다고 뭐 쌓고 이러는데 걔들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기본이 있는 것이다. 기본을 얘기를 해줘요. 그 기본만 지키면 너희들이 지금 사업하는 거 성공하는 것이고 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거 안 지키거든요. 그러면 나는 뭘 생각하느냐면 좀 걱정되죠. 쟤들의 삶이 좀 어렵겠구나. 이게 나한테 알려지는 거예요. 내가 모르려고 그래도 그냥 알려줘. 왜? 기본을 안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 중심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가면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잘 되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